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 16장의 시작은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에게 또 대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은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하고 선동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광야에서 고생시키고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모세 당신은 우리 위에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말은 광야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있고 말이 그럴싸했기 때문에 여러 명을 선동할 수도 있었겠죠. 고라가 이렇게 온 회중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자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요, 고라의 집안과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을 땅이 삼켜버림으로써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고라는 이렇게 한순간에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고라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조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라 자손들의 삶이 참 재미있습니다. 고라가 민수기 16장에서 이렇게 땅에 삼켜졌고 고라 집안의 남은 자손들은요 아주 일부 있었습니다. 그 고라의 자손들은 이제 반역을 저질렀으니까 반역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가문으로서 낙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손가락질과 수치를 견디면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민수기의 최대 반역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의 지위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참 뒤에 가서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언제 회복되냐 하면은 약 1000년 뒤에 회복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나라를 다시 세우죠. 이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극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포로 생활이었어도 바벨론에서 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터를 잡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가족들과 익숙해져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황폐한 땅인 이스라엘로 짐을 싸가지고 돌아간다는 결정은 당연히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면은 당장에 뭘 먹고 살지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성전도 파괴되어서 사실상 돌아갈 이유가 마땅히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를 하던 레위인들에게는 더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인은
원래도 주어진 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성전마저도 파괴되어서 없는 상태니까 일할 곳도 없고, 또 그들은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11조를 받기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시온의 회복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만, 아주의 소수 인원들이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큰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단, 이 결정을 이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들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1000년 동안 수치스러운 이름을 달고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 고라의 자손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라 자손의 직위를 하나님은 크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다시 재건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라 자손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이 성전에서의 핵심 찬양 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치면은 성가대 일을 한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이라는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가대 그리고 이 찬양을 한다는 찬양 대원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봉사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연주까지 다 하면서 제2의 성전 부흥기를 이끈 음악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고라 자손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런 직위를 다시 회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라 자손들의 역사의 발자취를 보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수치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잔류하면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무려 1000년을 버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이 중에 고라 자손들이 썼다고 제목이 붙은 시편들이 꽤 있습니다. 이 처절한 인생과 이 수치심을 견디고 1000년 동안 견뎌온 이 사람들이 노래를 쓰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면은 노래가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네, 좋은 노래가 나오겠죠. 좋은 노래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갈급한 삶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의 노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즐겨 불리우는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노래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다들 좋아하시는 노래잖아요.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서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고라 자손들의 인생을 담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그들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은 이 고라 자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을 심판했지만은 결국에는 회복시키신, 고라 자손의 지위를 높이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갈급함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또 영적으로 고갈되었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 고라 집안들을 심판하셨지만은 심판을 위한 심판은 아마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을 염두에 둔 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우리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할 때면은 자녀들을 우리가 혼을 내기도 하고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혼을 내기 위한 목적을 둔 혼을 냄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다 잘 되라고, 네가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혼내는 것이고 심판입니다. 회복을 위한 꾸지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했더니 아이들이 고개를 막 이렇게 젓더라고요.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의도와 부모들의 마음을 전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그 의도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그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이런 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삶의 여정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심판받을 짓을 얼마든지 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내고 하나님에게 잔류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면은 우리도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할 수 있는 지위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시험이 닥치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친다면은 고라 자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과정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끝,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끝이 우리에게는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결국 회복의 자리까지 키워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고라 자손을 통해 보여주신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고 함부로 넘어지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와 싱크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